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의 말한 증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건세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발틈에 숨었으며 함께합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은 큰 날에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가지고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세대주의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꾸 시간순으로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요 리모컨을 보면 이 앞면이 있으면, 그렇죠? 이 리모컨을 앞면만 본 사람은 요거만 할 거예요. 그 리모컨에는 버튼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뒷면만 보면 뭐랄까요? 이 뒷면만 보고 본 사람은 이 뒷면이 약간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런 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또 이 밑면만 본 사람은 요 면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앞면과 뒷면과 밑면을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자꾸 이거를 세대적으로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자꾸 말세의 이야기들이라고 하면서 좀 그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그 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6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면을 이야기한다면 다음에는 이 면을 얘기할 것이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 6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해요. 전쟁의 소식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자꾸 협박에 무서움에 두려움에 쌓여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산다는 것.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말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세에 살고 있는데 이 말세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이 있거든. 근데 이것이 마지막인지 알아야 돼. 그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이기는 자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것처럼 뭐래요? 복 있는 자. 요한복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를 구별하고 있고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에 그 노아 방주를 쳤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인데 노아가 12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의 수를 이제 120년을 한정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120년 동안 지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는 이제는 사람이 120년까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근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하는데 우리 120년 넘긴 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아가
그때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심판하실 거야. 근데 아무도 믿지 않죠.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그동안 계속하면 120년 동안 하나님은 노아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냥 훅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TV가 자꾸 꺼졌다 하나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을 떼는데 그 말할 때 오너라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을 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7개 인을 얘기해요. 나중에 그 인을 인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형상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세에 뭐라 하냐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전쟁의 소식이 들려질 거고, 난리의 소식이 들려질 것이고, 또 기근의 소식이 들려질 것이고, 질병의 소식들이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다. 말세를 살고 있다. 특히 자꾸 시대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에 너무 시간 뺏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이상하 집사님 또 오은영 집사님하고 또 운구하고 왔거든요. 엊그저께 우리 최주원 집사님 시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가족들만 이렇게 하니까 운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냥 가서 예배 드려주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가서 했더니, 오늘 또 새벽에 저희들이 가서 운구해 주고 했더니 지금 너무 감사하고, 주일인데 목사님 어떻게 주일마다 거기에 이제 전도할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우리 강순희 씨님 지금 모셨는데 시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94세거든요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를 가서 집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내가 94살이 돼서 교회는 가지 못해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 고모가 아직 예수 안 믿어서 오늘 가서 또 말씀 전하고 했더니, 우리 고모님, 그 고모가 그런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지금 마음 안 열렸는데 마음 열리면 언제든지 갈게요. 진심으로 마음 열리면 갈게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몰랐더니 그 이모가 미국에서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시고 그 예수 믿고 소천하시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장례 치는 모습을 그 딸이 해가지고 했더니, 그 어머니 지금 소천하신 그 시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이 노래를 계속 들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어. 그 어저께는 정신이 없었는데, 목사님 정신이 없는데 어제 밤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쭉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쩌면 주님을 이미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엇을 해서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얼마나 예수를 영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입회에도 성도
공내 이렇게 써.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그분도 그거예요. 허리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다 치유받고 퇴원하고 수술 다 받고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 하는데 갑자기 숨이 멈춘 거예요. 그 고모가 이상하네 해가지고 코에 손을 대보니까 숨을 못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가가지고 심폐소생 1시간에서도 못 깨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그 건강하시고 허리가 다쳐서 허리뼈 때문에 수술하고 다 이제 않게 돼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종말은 언제인가? 우리가 이 종말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세대적으로 어떤 종말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야 이런 일이 있어 너희도 조심하고 빠져서 깨어서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그거더라고. 나는 내 개인의 종말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하기를 원하고, 그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절부터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그 6장 보고 다음 주 7장 보고 쭉 하면서 이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좀 알기를 원하고, 모든 걸 주권이 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만약에 첫 번째는 흰말을 탄 자가 나온대요. 흰말 탄 자 나오는 이것을 그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못 이렇게 책막 보면 또 세대주의에 이런 사람들에게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흰말 탄 자가 전쟁이고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탄 자가 전쟁이거든요. 똑같이 전쟁을 상징하다 보니까 어떻게 똑같이 전쟁을 상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예수라고 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라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흰말을 가진 자는 로마 군대인들이 로마 군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 군대가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로마를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이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흰말이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흰말을 타는 전쟁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자꾸 멸류관을 받으려고 하고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고 나하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인을 뛸 때 도라라고 하나님이 말할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있는데, 이게 전쟁을 때요. 전쟁의 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재앙의 주권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땅에 화평을 깨뜨리고 이제 서로 죽이는 그런 큰 칼을 받은 자가 나요. 그럼 지금 전쟁의 소식은 어떠냐?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면 노란색은 별로 사람이 죽지만은 않은 거예요. 2020년도에 세계에 내전이 일어나는 현황도예요. 지금 이런 곳곳에 지금 내전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2년도 한 해 동안에 10,000명이 넘게 죽은 것이 갈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붉은색은 9,990명에서 1,000명까지 죽은 사람들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가 늘 시리아 전쟁이나 무슨 전쟁이나 뉴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처럼 지금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는 사실 게임이 안 되죠. 북한이 핵무기 다 가졌는데, 전술핵이 가졌는데, 전술핵이 뭐예요? 우리나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걔들은 벌써 우리나라 그러니까 김정은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하잖아요, 이제는요. 나는 미국하고 니들 그냥 까부지 마 이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 엄청난 전쟁.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 전쟁으로 사상한 수가 이렇게 많다. 아프리카냐, 예멘에, 또 시리아라든가 멕시코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때서 예수님이 인을 때 때에 어떤 얘기예요? 첫 번째인 두 번째 때 전쟁이 이루어진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내전이 일어나는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락하에 그래서 또 세 번째 인을 띄면 검은 말이 나타나요.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해요. 이제
엄청난 기근이 있습니다. 말씀이 한 데나리온을 밀 한 대 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보를 섰대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가치 가지고 우리가 그 조그맣게 먹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까 지금 자꾸 염려스러워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어떤 그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질병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도 뭐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르바이트생이 없대잖아요. 저번에 우리 김영애 목자 말씀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거야, 애들이. 경련. 왜? 한두 달 일하고 나서 그만두고 실업수당 받아먹고 놀면서 정부에서 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가 자꾸 또 누군가가 주고 공급받고 일하는 애도 먹고 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만 이렇게 돼 있고, 또 지금 물가가, 저는 요번에 요소수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요소수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소수는 누구도 사실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싸구려고 10,000원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작은 하나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작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해 보이지만, 만약에 내가 없는 순간에는 명예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명예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명예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막 이름 드러내고 막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헌신하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 아이고 휴가라도 한번, 우리 유 전사님이 휴가라도 한번 가면은, 아이고 유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 했었는데 유 전도사가 없어서 이게 우리 회사가 이러네 하고 유 전도사 찾고, 여러분들이 없는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런 제가 오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누구나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지금 뭐 요소수 얘기요? 앞으로 우리가 너무 중국에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싼 가격에. 우리나라 지금 요수 만드는 공장이 다 사라진 게 중국의 싼 가격에 다 사라졌는데, 중국이 딱 끊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의 문제 엄청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식량 부족 국가. 지금 다 수입해 오잖아요. 여러분 쌀값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이제 이 쌀값 어떻게 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근을 허락하셔서 이 일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을 더 내일 뭐 이거 아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보면은 벌써 마지막 때야라고 얘기하면은 한 1000년, 2000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사는 뭐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삶으로 가느냐고 해서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는지, 그냥 그런 값이다 하고 그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번째 일에는 청황색 말이 탄 자가 있는데요. 이는 죽음을 의미해요. 음부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이 죽게 된대요. 이런 청황색 말은 질병을 얘기하게 돼요. 죽음도 얘기하고 질병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이 지금 엄청나게 말살되고 있잖아요. 기근이 일어나서 지금 어제도 우리가 이육선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육선 교사님 엄마하고 누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 벽지까지 다 뜯어서, 벽지에 있는 풀이라도, 그 받았던 그 풀이라도 먹고 싶어서 장판을 뜯어서 삶아 먹다가 죽었. 자기는 군인. 지금 지금 북한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풍족하고 남아 돌아가고 버리는 것이 많지만, 한쪽에는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또 기아대책위원들 뭐 그런 거 보면은 어린아이가 삐쩍 맞아 있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전 세계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거 정말 아껴야 되죠. 음식 분해기 이런 거. 여기에 보면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더 문제는 과체중인 사람은 영양실조가 하는 사람보다 2배가 많아요. 체중이 과체중.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보다도 과체중을 하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만 비만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제가 추산해 보면 이 금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3천억 원이에요. 3천억 원. 한 해에 질병 비만한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천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김현순 씨는 잘 모르겠죠. 3천억 원이면은 우리 집이 만약에 3억짜리잖아. 그러면 2년 동안 천채가 팔려야 돼. 천채. 그 비용이 비만에 치료하는 비용으로 들어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북한에는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아프리카는 이런 데 그랬는데 살 빼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나이마다 살 빼자고 뭐 헬스장에 하고 뭐 다 비만에 뭐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 그냥 올해에 사라진 그 숲만 사라진 것만 해도 40 이만큼이에요. 계산도 안 해요. 이걸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헥타르를 하니까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예요. 그럼 우리는 쉽게 계산하자면 평수를 계산해야 되잖아. 몇 평인지. 그래서 제가 몇 평을 계산했는데 224만 평이에요. 100억 평이 넘어. 그러면 마지기수 따지면 우리가 200평이 한마지기잖아. 그러면은 100억 평이니까 얼마야? 5천 마지기가 지금 막 숲으로 막 사라지는 거야. 지금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지금 막 그 뭡니까? 비가 녹아내리고 해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일본도 잠식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물이 올라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난 얘기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과가 재배되는 것이 이런 파란 지역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게 30년 전에 이랬는데 이게 2010년도예요. 2010년도에 사과 재배 지역이 지금 강원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배추 있잖아요. 배추 있는데 2030년 되면 우리나라에서 배추를 생산 못할 수도 있어요.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 뭐 바나나도 막 이제 재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외쳤던 소리처럼 지금 하나님의 때는 자꾸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살아야 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추수해야 된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더 시대에 그냥 전쟁의 소식 요즘에 나오는 뭐 그 탄소 뭐 그런 얘기 그 지금 태양광 뭐 저도 막 얘기하고 있지만 태양
근데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제일 우승했었는데 지금 미국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큰 원전을 하지 않고 작은 원정들을 만들어서 곳곳에 전기 공급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질 때 아 그렇구나 뭐 이렇지 뭐 여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완전히 끝나잖아요. 노아의 홍수에 이뤘을 때 온 지구를 멸망시키듯이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추 농사 올해 좀 어렵게 했더니 배추가 지금 한 포기에 2,500원 막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갈까 이런 부분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월급은 많이 오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집 한 채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집을 못 갖고 사는 젊은 세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계속해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하면 제가 90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밥 한 그릇이 10,000원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짜장면 1,500원 막 이렇게 할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에이 더러운 놈의 새끼들 밥 한 끼에 얼마나 잘 살아 10,000원씩이나 해요. 그리고 김치 하나 먹어달라도 한 접시 주면 우리는 김치 주세요. 이게. 아니요, 그 한 접시마다 다 사야 돼, 그렇죠? 한 접시마다 다 사야 돼. 그래서 제가 스치프 사장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호화 여행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 머리를 써가지고 오징어에 고추장 찍어 먹는 그 오징어가 있었어요. 그 오징어 그릇 몇 마리 사갔는데 그분들이 카드놀이하고 사장님들이 카드놀이하고 고스톱 치는데 돈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있는데 저는 거기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죠. 예전이니까. 그런데 돈이 너무 세서 삥을 뜯는데 제가 여기 고추장을 딱 뜯으니까 야, 나 고추장 한 번 먹어. 안 됩니다. 10,000원. 그래서 제가 오징어 여기 조금 뜯어서 고추장 한번 찍어주고 10,000원씩 받아가지고 한 끼 먹었습니다. 내가 내일 김치 사줄게요. 그 돈 받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사장님도 제가 내일은 김치 좀 썰게요 했더니 와 그래도 신가자 멋있다 해서 제가 김치 사준 그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때 있잖아요. 밥 한 끼 우리가 지금 7,000원 8,000원 그렇죠? 이제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보다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가야 그래 지금처럼 막 쓰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조아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우리 경제의 이 변화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허락하시고 또 질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인을 떼요. 5번째 인을 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한번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 제가 PPT로 했어야 되는데 저 안 돼서 잠깐 내려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인의 심판을 쭉 말씀하시고 전쟁이 일어날 거야, 기근이 일어날 거야 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제단의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순교죠. 일찍 죽임당한, 그러니까 순교당한 분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찍 순교당한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잠시 기다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고 거기에 무엇을 주세요? 그 피를 제단 아래 놓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의 번제단에, 이 번제단이 있으면 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여기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단을. 그럼 이 피를, 짐승의 피를 찍어서 제단에 바르게 돼 있거든요. 제단 밑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전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더니 내가 이렇게 죽임당했습니다. 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들의 피를 이 제단 밑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짐승의 안수를 하고 이 짐승을 드렸는데 이 짐승의 피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피가 순교자의 피가 있다면 이 순교자는 짐승으로 봐준 거예요. 그렇죠? 순교자의 피가 제단에 있다면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순교자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럼 제사 드리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 제사자는 누구네? 오늘 말씀에 보면 순교자가 제물이고 제물의 피가 제단 밑에 있다면 그럼 제사 드리는 사람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물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그러면 우리를 보고 이 제물, 순교자는 죽인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누구 계세요?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이고 로마의 군인들일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혀 죽게 하고 또 화형으로 죽였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군인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제가 다른 제물을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혜택은 누가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우리 순교자인 너희들이 제물이야. 근데 그럼 제사자는 누구냐? 로마 군인들이고 로마인들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제물도 살아야 된다.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저희들이 가서 잠시 예배드리고 또 그 운구해준 그로 그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녹아난 거지. 한편으로 저도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내가 목사가 또 주일에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최주원 지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교회도 안 가는데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로 인해서 너희들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네가 가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마음 먹고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혼자 가려고 했었어요.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강수 이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시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확 마음에 부더니 가서 운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사님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운구해주고 그랬더니 오늘 그 고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하도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어쩌서 갔다 왔다 했었어요. 교회도 그때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음은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오늘 다 하잖아요. 그 얘기를 다 나눈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회 하면서 그 영혼들 마음 열어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희생을 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의 희생의 그 헌신의 피는 이 제단 밑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잠시만 좀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줘. 이 얘기가 90년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게 95년도 정도로 본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시만 참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고 싶어 하세요. 한 영혼을 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너희들이 희생 좀 조금만 해줘. 너희들은 이미 내가 흰 옷을 다 줬잖아. 흰 옷을 다 입혀줬잖아. 내가 천국 백성 삼아줬잖아. 그리고 너희가 옳은 행실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찾고 천국에 큰 집을 주고 더 좋은 곳을 내가 인도해 주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이 로마 군인들, 이 로마 사람들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이 그 로마 사람도 구원했을까요? 역사로 보면 구원했죠.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에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로마의 법에는 오죽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동안은 8일 만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아버지한테. 그 권한은 어떤 권한일까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인가 아닌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무단해, 성적으로 너무 무단해가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하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자제도를 뒀던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난 아들이 나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양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내가 똑똑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내 양자야. 그러면 종이라도 그 사람이 양자의 권을 가지고 그 집안을 다스릴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에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단하고 엄청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들려지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 시대에는 로마에는 처녀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뭐 어른들이고 하니까 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문헌에 보면 6살짜리 남자애들을 데려다가 같이 동성애를 하고 이것이 그냥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너무나 무단한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다 죽이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처녀가 있대요. 그들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그 순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암암리에 기독교 여인을 자기의 며느리, 아내로 말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300년 내는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화돼요. 그 희생에 이때 당시에 그 희생의 순교자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가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구원하고 그 영혼에서 내가 헌신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이것이 우리는 제물이 되어서 제단의 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뜨시면서 그 일을 뛰는 가운데서도 야, 너희들이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여러분 적었던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예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추도 갖다 놓고 사이드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이 농사 지은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헌금도 올리고 그랬지만 제가 바라는 꿈은 내년에는 우리 이거보다도 내가 전도한 사람들 옆에 다 앉혀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아버지 내가 한 해 동안 너무 이렇게 축복 줘서 감사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옆에 아버지 내가 한 해 동안 내 이 영혼 전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제물이 되겠습니다.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희생하고 내가 잠시 더 나눠주고 그래서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서 내 옆에 여기에 앉혔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혼들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어서 뭐가 있어? 예수 믿는데 뭐가 나오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이런 시대에 남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막 하는데 어저께 성균이도 아빠 이제는 우리가 교회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풀렸습니다라고 저한테 큰 소리 치던데 속으로 웃기지 마라. 하나님 이미 다 풀어놨었는데 뭐 이제서 큰 소리지 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오늘도 공무원들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가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지킬 거 지키고 그러면서 희생하고 우리가 어떤 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집사님 부탁합니다. 새벽 6시에 갑시다. 6시에 다 나오셔서 같이 새벽에 가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이 작은 헌신 하나가 정말 그리스도를 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녹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오늘 5번째 인에 떴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책들을 보고 막 그러면서 두렵다, 무슨 일이 있을까, 무엇이 이런 일일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래 전쟁의 소식이 들려, 기근의 소식이 들려, 아니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대,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단속하시고 또 한편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마음은 아버지 때가 가까우는데 제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꼭 주님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추수감사, 예년의 감사, 나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나 이렇게 잘 먹게 살고 우리 자녀도 축복해 준 거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멈추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잃어버린 그 영혼 이미 낯을 들고 있는데 추수와 일꾼들을 찾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589장의 말씀을 찬양을 보면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어제 우리 강수희 이사님 그 어르신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그렇대요. 자기 부인이 돌아가시고 거기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환상이 자꾸 보인대요. 자기 부인이 당신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가 있었대요. 집에 가 있으니까 누가 94세 되신 이 어르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강순희 이사님한테 전화해서 언니가 우리 아버지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 그래서 강순희 이사님이 그래서 거기 아버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시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 다 들어주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다 자기의 그런 한 해에 있었던 이걸 다 풀어놓고 있을 때 다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내 얘기를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 이제 며느리 따라 예수 믿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어쩌면 이미 익은 곡식 그 밭에 들어 낫이 되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최지사님한테 최주원 지사님하고 그 손녀딸한테 늘 얼마나 부탁했는지 몰라요.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강순희 지사님이 심지어는 만화 성경까지 갖다가 할머니한테 이거 좀 갖다 드려서 할머니 읽게 해라. 할머니 보게 해라.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낫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낫을 들었던 강순희 지사님 그 영혼을 추수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영혼을 그 어르신을 추수한 그 기쁨이 추수감사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그 영혼이 내가 생각해서 아닐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무르익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낫이 되기만 하면 그 영혼들은 주님의 품으로 올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더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 우리 감사 예배인데 그래도 말씀을 추수감사 감사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은 아니다, 이것을 전해라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때린 것은 영혼 추수에 너희들이 마음 쏟아졌으면 좋겠다. 영혼 추수에 너희들이 마음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내일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할까? 좀 옆에 그냥 가서 대접할까 하는데 좀 잘 대접해줘라.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면 그 목사들이 내 사랑하는 종들이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추수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더 잘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신토부리에 제일 비싼 거로다가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양 목사님도 잘 대접을 해드려야겠다. 그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상의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얘기하고 지금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 강내 지역에서 제 마음속에는 신토부리보다도 그 옆에 뭡니까? 산하춘인가? 거기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거기는 너무 셀 것 같고 우리 형편은 아니고 그래도 신토부리 정도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신토부리 예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을 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망치수를 뚱뚱뚱 하면서 자기 자식 때도 없는데 그때서 애들을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노아 혼자 방주 짓고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방주를 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홍수를 일으키실 건데 나에게 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좀 나를 믿었을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했습니다. 비방했을 것입니다. 미쳤구나 제가. 어떻게 산속에다 저렇게 큰 방주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나오는데, 예수 믿어서 뭔데 라고 비방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러나 게바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또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났고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낯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내 주변의 사람 내 옆자리에 앉혀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해 주시고 나는 그곳에서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제물 삼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섬기는 자리에, 조금 더 나누는 자리에, 조금 더 겸손해지는 자리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요수수 같은 사람 됩시다. 요수수 같은, 남들이 어쩌면 너무 하찮게 여기는 그런 거였었는데 결정적인 그 요수수라는 게 그 차를 멈추게 하고,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요수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찬송가 589장 한번 부르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